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 여호수아서의 그 서론적인 부분으로 그걸 살폈는데, 성도의 그 영적인 전체 여정과 그 여정들의 의미를 바르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걸 생각해 봤죠. 구원이 이제 모든 것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고, 구원이란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구원 그 이후 우리는 반드시 신의 산, 그 말씀 앞으로 꼭 나가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이란 바로 그곳에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더불어 나는 누구고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는, 그러니까 성도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아는 곳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경과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크게는 이제 홍해도화와 시내산의 의미를 좀 바르게 그래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나안이라는 사명의 땅이 있다는 큰 여정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지금 이곳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전에 따른 우리 선배들이 말했던 것처럼 천국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열방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빛과 소금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곳이다. 이런 시기다라는 거 잊지 않고, 이걸 잊지 않아야 그래야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성도로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 함께 무엇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이 신앙의 여정을 잊지 않고 여호수아서의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좀 계속 살펴보면,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책을 묵상하기 전에 이 책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적었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보면 이제 먼저 언제 이게 적혔는가, 언제 시기에 이게 관련된 내용인가를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의 주인들 그 2세대들에게 이 신명기의 말씀을 마치고 아마 죽은 후부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 어느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냐? 일단 모압 평지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가나안 전 지역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전체 지역이 이제 이 역사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 본서를 적게 됐냐? 본서 24장 26절을 볼 때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서의 저자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원래 그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에브라임이 누구냐면 요셉의 그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요셉의 작은 아들의 이제 지파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중에 이 남부 왕국이 갈려질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어쨌든 원래 이름이 호세아라고 부르는데, 모세가 이제 새롭게 준 이름이 여호수아인 겁니다. 여호수아의 뜻은 주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저자는 일단 그 일을 일선에서 직접 주도했던 사람, 그런 거를 이끌었던 사람이라고 분명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호수아를 그렇게 이 여호수아의 역사를 가장 세밀하게 저술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인물은 본서의 그 주요 인물인 여호수아가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본서 전체를 모두 기록했다라고 보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여호수아서의 내용 자체가 마치 삼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10장 13절의 경우는
이 내용들을 다른 책에서도 참고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10장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걸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마지막 장에 보면 저자가 여호수아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는 사건, 그리고 장사 지내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24장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의 장사였으니, 딥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자, 그렇게 볼 때 여호수아서는 이게 분명히 여호수아 단독으로 썼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 역할을 감당했던 중요한 함께 핵심적인 인물들이 같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또는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 이런 사람들의 또 어떤 그 도움이 있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승에도 이 여호수아서에 있어서 엘르아살이나 비느하스가 본서 저작에 어느 정도 참여했다, 이런 사실을 또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책 말미나 그 사이에 관련된 사람이 약간의 이제 내용을 첨가를 해서, 그러니까 메인 저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또 그 전체를 아는 사람이 내용을 좀 첨가해서 보다 책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이런 방법은 유대인 사회에서 흔히 관습상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신명기서도 보면 마지막 장에 그 신명기가 모세 오경이 이 모세가 저자라고 하는데, 신명기에도 모세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신명기의 저자가 모세라는 것을 의심할 수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여호수아서나 신명기서나 유대 관습상 흔한 일이다라는 걸 알아두면 굳이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거에 휘말리지 않고 혼돈 없이 이 책을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이 그 메인 저자에 의해서 적혀졌고 그 내용들이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에 별 혼돈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취의 책인 거죠. 뭐에 대한 성취냐? 그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 이 땅의 주인 되게 하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를 그 5경과 합해서 6경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5경에 있는 약속들이 성취되는 부분이 여호수아서니까 함께 6권을 한 세트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만큼 여호수아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살아계시고 살아계셔서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내는 성취의 책이다. 이런 걸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증거의 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결국 성도는 자기의 힘과 능력이나 또는 주위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룸에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할 때 그 사명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 온전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미 서론 초두에도 다룬 것처럼 믿음의 백성들이 구원 그 이후에, 그리고 이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거를,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여호수아서의 큰 구조를 보면 1장에서 이제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3장에서 22장은 여전히 정복이 이루어지면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나머지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조가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하루에 내가 몇 장을 꼭 읽겠다,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읽는 이 본문의 성경이 역사의 어느 부분쯤이고 지금 어떤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가, 이거를 알고 읽어야 바르게 묵상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서의 이 서론적인 내용,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내용들과 지금 말씀드린 이 여호수아 전체 구조를 잘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이제 이게 역사에 지금 어느 시점을 흘러가고 있는가를 다 집중하면서 읽고 듣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지체들과 함께 이것을 나눈다면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르신 소명의 삶을 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서
백성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오늘 우리 시대에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값없이 얻은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성도들이 그럼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제 그 땅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사이트를 얻게 하는 거죠. 서론에서도 말했듯이 만약에 성도가 우리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게 모든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을 그저 자기를 지켜주는 수호신, 마술램프 속의 지니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명을 생각하기보다 내 삶에 있어서 편리와 아무 탈이 없는 무탈한 삶, 기복을 추구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지극정성을 보여가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복신앙이 신앙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신 시작이다라는 이거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아는 것, 내가 왜 이렇게 부름받았는가라는 그 부름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궁금하고 내가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궁금하게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 그 사명의 땅에서 우리가 거짓된 속임에 눌려서 어둠 속의 지옥으로 가는 그런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삶이 어떤 삶일까라는 것도 궁금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전까지 그저 그냥 놀고 먹는 땅, 하나님의 기적의 그런 손길 아래 그저 그냥 쉬면서 유람선 타고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의도를 알게 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그래서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고, 이 구원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제 구원은 끝이다, 모든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와 태도는 삶에 있어서 완전히 이제 극과 극 반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이 교회가 이제 교회 왔으니 천국에 왔다가 아니라 이 모든 삶의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당신의 사역에, 당신의 나라에 부르셔서 우리에게 준 사명을 향해 이제 달려가게 하는 이곳이 최전방의 어떤 전투기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힘써서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바르게 감당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예배 시작 전부터 우리가 먼저 와서 준비하고 환영해주고 찬양과 경배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그 옛사람이 깨뜨려지고 새롭게 되는 그 하나하나 순간순간, 그러니까 예배를 참가하는 것으로부터 또 예배가 마치고 나서 우리가 교제를 할 때 교제를 위해서도 서로 음식들도 준비하고 또 치우기도 하고 그 하나하나 셀의 테이블에서 하는 그 하나하나 내가 참가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잊지 않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전부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그것은 이 교회가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서로 그냥 뭐 이렇게 say hello 하고 잘 지내라 이러고 가는 곳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면 이런 사명에 우리가 기꺼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이 사역이 우리가 예배와 또 예배를 끝내고 하는 30분 사역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교회 오니까 하는 습관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에 바로 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역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길을 감당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그래서 나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대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르심을 알고 그렇게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도라고 하는 인식은 있는데 신의 산을 통한 성도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이 바른 정체성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조차 모르고 그저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종교를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게 어떤 거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법도와 규례를 주셨는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또한 사명의 땅 그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이유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바른 이유들을 알게 될 거예요. 왜 우리를 굳이 빛이라 부르시고 소금이라 부르시고 누룩이라 부르시고 열방의 제사장이라 부르시고 그렇게 우리를 자꾸 그곳에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알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데서부터 모든 게 삐뚤어져 가는 거죠. 여호수아서가 말씀하는 사명의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 목숨 건 사명과 이 사명의 땅에 정착하여 후손 대대로 열방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유들도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그 말씀과의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알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절대 잊을 수 없고 소리할 수 없고 세상의 우상에 눈 돌릴 새 없이 내가 어떤 재능과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던 열방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자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이 길을 알게 하고 밝히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삶터 곳곳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제사장 나라답게 여러분이 처한 곳곳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싸움꾼으로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이들로 하여금 영생의 길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를 이 땅에 빛으로 부르셨는데 주의 길을 알리는 빛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 몰두하는 우상숭배와 비슷한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런 모든 왜곡된 일들이 대부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더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결과다라는 거 잊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사명의 땅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할까를 고민하기보다 그 땅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고 우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는 내가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하나님,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 걷기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